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주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과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한국 땅에 은혜 내려 주옵시고 많은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 온 세상 땅끝까지 불러 모아 주님이 오시고자 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 나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큰 평강과 위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높은 곳에 서서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188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위심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요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또 심어주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처가 깊으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선지자의 말이 그다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쪽도 멸망당하고 또 멸망당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은 또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도 힘들어지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잘못하면 적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 같으니까 온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돌아다니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을 손에 꼽자면 이스라엘 사람만큼 그 심각하게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사람도 몇 나라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에 비유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가까운 예로 들자면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600만이나 그렇게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어.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속해 주실,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겐 고통이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아유 저 말을 믿어. 아유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사리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아유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뭐 이제 끝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또 그제도 계속 40장에서부터 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만들었고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 세상에 보냈고 이 세상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것이라.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렵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도 없고 또 걱정 근심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잘 새겨진다면, 깊이 새겨진다면, 그리고 아주 그냥 심장의 대모처럼 잘 박혀진다면 사실은 걱정, 근심,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서 쉽게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어, 너를 조성했어, 너를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너를 이 세상에 보냈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보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훗날에 또는 가까운 날에 주님이 다시 좋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거고 이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나 근심이나 이런 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믿는 것보다 자꾸 나를 믿으려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장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또 내 생각만 전부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도 또 반쯤은 섞여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 신앙이 좀 믿음이 깊을 때는 마음이 좀 안도가 되다가 또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흐려질 때는 또 내 생각이 꽉 차갖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불신하는 거야. 우리가 고생 직사하게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너를 지었으며 너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리고 너를 도와줄 하나님 여호와야. 근데 이제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수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근데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우리 한국의 별명을 백의 민족 그렇게 말합니다. 백의 민족. 하얀 옷을 좋아해서 하얀 옷을 사람들이 자주 입는다고 해서 백의 민족 그런 말을 하는데 여수룬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고든 사람, 아주 그냥 꼿꼿한 사람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꼿꼿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나라처럼 백의 민족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청렴 결백하고 순수하고 뭐 이런 좋은 뜻으로 자기들도 여술은 고든 사람 이런 의미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의 가란 심령을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을 주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나의 신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라는 게 성령님 아닙니까?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내 자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더 이상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뭘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보혜사 성령, 나를 돕는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누구의 뜻을 제일 잘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갈 길을 내 마음을 생각을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능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내 의지가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내 자유의지는 자꾸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실 유일한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갖다가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내 마음의 소리가 성령이 소리를 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어. 이런 성령님이 강한 목소리를 내 안에서 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어디 간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은 더 좋은 것,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보내는데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위해서 성령님은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게 믿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의 특권이고 우리의 권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혹은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렇게 말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요. 자기를 야곱이라고 말할 거며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손으로 쓰고 또 어디 딱딱한 돌에다도 새기고 그렇게 칭호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은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그런 어떤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각의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신이 나고 아주 모든 일이 다 잘 되면은 어쩌면은 한 번쯤 우쭐하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역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마다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네. 그러면서 정말 믿음은 손톱만치도 없으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러면서 이런 진짜 허풍 같은 자랑 같은 하나님의 자랑을 갖다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도 쑥쑥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웬만큼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울 때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 잘 믿습니다, 이런 말하기 되게 꺼림직스러워. 왜냐하면은요, 행여라도 그 사람이 내 모습 보고 내가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 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거면 뭐하러 예수 믿어? 이런 생각 먹을까봐, 혹은 날 보면서 아이고 예수 잘 믿더니 참 꼬라지 좋네, 이렇게 말할까봐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내 열심히 예수 믿어요,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해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기가 거북해. 자랑했다가 예수님 정말 영광 가리우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일을 방해할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왜 어떠냐? 나라가 멸망돼 갖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른 이방 족속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말하면은 다른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이, 야, 하나님 백성 꼴 좋다, 나라는 쫄딱 망하고 이제 손발이 칭칭 묶여갖고 끌려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참 훌륭한 하나님이다, 백성들을 저렇게 하고, 이런 말 나올까봐 감히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고 내가 이런 말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요셉의 야곱의 사람이라 자칭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손으로 기록하고 또 입으로 말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고생, 너무 눈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그런 내용이야. 우리도 이 내용에 가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이 때로는 참 자랑할 만큼 그렇게 정말 나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무척이나 초라해질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나 초라해지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내가 초라해진 거예요, 뭐 상관없지만,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신나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간증해 갖고 내 초라한 모습과 함께 예수님도 초라해질까 봐 그래서 입을 꼭 다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 속했다는 것을 손으로 기록하고 입으로 크게 외칠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면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제발 믿지 마세요. 그래도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고 부러워서라도 다 나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복잡한 것처럼 우리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도 있고 뭐 그냥 풍파도 있고 망망대해 같은 양 그런 외로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이길 만한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기고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너의 삶 속에서 네가 깨닫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 줄리 또 너의 장래를 책임져 주리 그리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 오직 나 여호와 외에는 너희에게 이런 신이 없느니라.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야. 책으로 가르쳐주면요. 사람들은 아무리 책을 10번 읽어도 10번, 100번 읽어도요. 모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체험해서 아는 거야. 체험해서.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어떻게 체험해서 알아요? 그거는 고난 외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될 수 있는 게 조그만도 어려움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지만요. 정말 크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사람도 도움이 안 돼. 옆에 사람도 도움 안 되고 뒤에 사람도 도움 안 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를 우리는 큰 어려움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냥 선발이 묶여갖고 미아리 고개는 아니겠지만 그 사막을 끌려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생각이 났어요? 아유 하나님 제발 좀 그러면서 다시 이제 조국으로 돌아올 때쯤 되면은 무슨 생각 드냐면 사람은 큰 어려움 때는 도움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참 기댈 데가 없어. 내 힘으로 해보고 해봤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외에는 나한테 별 뾰족한 방법이 없네. 이렇게 체험적으로 깨닫는 게 이게 무서운 신앙이고 이게 여호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또 뭐 믿을 구성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고생이 아니면 환난과 어려움이 좀 덜한 사람들의 경우야. 그럴 때는 자기 힘으로 뭐 발버둥 치다가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발버둥 치니까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왔네. 그렇지만 그 요셉이 던짐을 그 형들에 의해서 빠트림을 당했던 던져졌던 그런 깊은 구덩이 밤새도록 그냥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갖다가 막 긁어내고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안 됐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런 구덩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구덩이를 나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사람 있는 걸 발견하고 그 형들이 돈 주고 팔아먹었죠. 은 20에.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밧줄 같은 게 쓱 내려가고 그걸 잡고 올라갈 때, 야, 하나님 외에는 이 구덩이에서 날 건져낼 자가 없네. 그러면 요셉은 앞으로 계속해서 무지 힘들 때 하나님 외에는 날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래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7, 8에 보면은 내가 나처럼 너희를 갖다가 도와주고 고쳐주고 너희를 인도해주고 너희에게 해준 사람이 있느냐? 너희에게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도 올해 들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 삶에 정말로 위로자 그리고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참 많이 고생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그러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압니다. 나의 마음에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더 굳게 의지하며 주님이 허락한 앞으로의 날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